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생명 주셔서 거룩한 주일 준비하면서 새벽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선한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삶을 회개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과 공고함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회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정결해지고 더욱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2월 19일부터서 유초등부 어린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이제 2월 19일부터서 전도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해 수기 목전이라 그랬습니다. 수요일 밤에는 기도하고 목요일은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서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40일 동안 제단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지었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 불평하고 불만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지 못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는지,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되 우리 6일 안수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체력을 잘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장미 집사님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더 나음을 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구성래 권사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렵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의 마지막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명애 권사님, 가브리엘, 김은미 집사님, 김동욱 장로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의 고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공고함을 당하는 사랑하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사오니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미국과 저국과 북한 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케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수련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19일부터 있을 교회 전도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되 수요일 밤에는 기도하게 하시고 목요일은 전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20일부터 있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날 절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제 30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서 제 30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한 주의 마지막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부활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인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마지막 읽어가는 차례입니다. 민수기 30장부터 36장까지 읽어가는데 한 구절 성경 묵상을 하게 되고 오늘은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 서원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 한 구절 성경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 한 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구절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을 보실 수 있고 만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의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민수기서의 말씀은 광야 38년간의 고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의 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이 온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겸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오직 겸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예요. 어떻게 은혜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 세상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온유하다 말씀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자신의 그 분과 화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훈련시켜 가는 사람. 하나님, 나는 겸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서 온유한 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진리되게 만드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진리로 녹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나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진리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고 그 삶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서원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했으면 반드시 해야만 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방금 2절의 것이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에 분명히 이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행한 것은 안 떠오르는데 이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떠올려요. 저도 똑같거든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살아오면서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소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원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딱 앞에 있어요. 이건 나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하나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루어진 것을 내가 드릴 때 그것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을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드린다고 할 때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내 삶의 무엇을, 하나님 내 삶의 재정의 얼마를, 내 남은 시간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림, 이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원을 처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제사를 말씀하실 때 서원제라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이 서원제라고 하는 제사는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면은 따로 있지 않아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 안에 서원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죄가 용서받고 사이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reconciliation, 화해되어졌다, 화목되어졌다, 다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근데 그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무엇도 함께 드리는 거죠? 서원제도 함께 드려요. 그 서원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인인 내가 죽었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그 나의 삶의 모든 감사한 부분을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더한 감사를 누구에게 드릴게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거 바칠게요. 이게 아니에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내가 40일을 다 채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어제 우리 양육반 하면서 그런 말 했어요.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딱 쉬워요. 기어이 나간 벌 안 받으려고,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으려고 예배드리고,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나의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와요.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언제나 시작점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비교가 되고 비판이 되고 정죄가 돼요. 에이, 저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혼을 내시지, 저렇게 못 사니까 늘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게 돼요.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생각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감사해줄 수 있는, 맞아,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 저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소원을 하면서 금식도 하잖아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나 굶어 죽을 거예요.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깡패입니까? 하나님이 목을 잡고 막 흔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삶에 이거 없어도 하나님 저 사랑해요. 하나님, 내 목에 음식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할게요. 그것을 주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식이잖아요.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요. 서원을 했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사였어요. 이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올 때에 나를 가장 처음으로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죠?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거잖아요. 인신제사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누가 자기를 가장 기뻐해 줍니까? 자기의 외동딸, 무남 동녀가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해 주는 거예요. 오, 큰일 났네. 하나님께 약속은 했으니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약속을 지켜요. 근데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애통하고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면 그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런 거예요. 입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잘못 맹세하고 하나님께 잘못 서원하고 잘못 서약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일 대신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입다의 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그 입다가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서원과 서약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목사님,
소원을 그래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이제는 나의 말이 아니라 누가 말이 돼야 되죠? 주님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한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은 걷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삼으실까요?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의 삶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첫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6가지를 올 한 해 지켜보면서 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하며, 그리고 매일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11조를 감당하며, 마지막으로는 매일 감사 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모르겠어요. 저는 약속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리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 서원을 고백하고 그 서원과 서약을 책임을 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뱉은 말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혹시 약속한 거, 결단했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을 알 이후로부터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서원을 했고 서약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서원한 내용도 서약한 내용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그것에 무디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아침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들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대로 걸어가는 것인가를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그곳에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우길 한수 집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케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찬송으로 승리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장미 집사님, 또 우리 구송래 권사님, 또 우리 김은미 집사님, 김동욱 장로님, 우리 가브리엘, 이명애 권사님,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어려운 문제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으시는 놀라운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느 길 어느 방향에 거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손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간 전도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전도의 복음에 권세가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 많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번 40일 동안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